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왕의 날수가 길지 못할 것에 대하여 책망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은 사무엘의 그 책망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자기의 상황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자기의 상황에 따라 자기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합리성을 사무엘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삶의 환경 앞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실제의 모습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상관없이 상황과 형편과 내 능력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상황이 어떠했던지,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너가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당신 위에 당신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당신을 왕 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구하였고 얼마나 신뢰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찾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단순히 사울의 삶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던지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섰을 때에 13장의 내용 가운데 블레셋 진영에 모여있는 군사들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보병은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단은 몇 명이 모였다고 했죠?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흩어졌습니다.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모든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남은 군사가 사무엘과 함께 사울과 함께 600의 군사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0의 군사만 남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처음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요나단과 함께하였던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더불어 둘이서 오늘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하여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3천의 군사를 가지고도 어찌할 수 없어 흩어졌는데 남은 600의 군사도 어찌할 수 없어 멀 거리를 두고 쳐다만 보고 있는데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대에 유일하게 철기로 되어져 있는 무기를 든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오늘 요나단이라 13장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가 어떤 형태였는지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기를 든 자가 따로 있을 만큼 철기
그 무기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저 블레셋으로 가자. 그런데 그 블레셋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생각했을 때 화가 났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는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고백들을 해왔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들었던 거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그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늘 그들이 듣고 자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듣고 자랐던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기억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저 가나안 땅, 그 헤브론 땅을 점령케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나단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였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능히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이 요나단이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건 현실을 너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광신도처럼 보여지는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오늘 요나단 옆에 그 무기를 들며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요나단에게 오늘 이렇게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망가야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단 둘이서 어디에 가자는 거예요? 지금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가려고 이 다음의 내용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이 요나단이 머물러 있는 진영에서 믹마스를 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진영으로 올라가는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아주 험난한 길이에요. 간신히 기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가자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말이 안 되죠?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믿음도 웬만해야 믿음이라고 받아주죠. 그런데 요나단의 이 말에 대하여 함께하는 그 칼을 든 자는 네, 그리하옵소서. 당신의 보기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요나단의 말에 대하여 이 칼을 든 자가 이렇게 신뢰하며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하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세상으로 말하면 개죽음 당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하냐? 평소에 요나단의 칼을 든 자라고 하는 건 요나단이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칼을 맡길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럼 요나단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겠지요. 요나단과 함께하면서 그 칼을 든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요나단을 보았어요. 요나단의 삶을 보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요나단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무도 잘 보았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사람은 요나단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건 요나단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 어떠한 믿음의 말을 할지라도 네,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네, 그리하지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당신이 입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믿음의 삶의 신뢰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일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음적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출발을 합니다. 이제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 600의 사람들과 어디에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쟁할 마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멀리서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영 가운데에 요나단과 칼을 든 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출발을 하면서 요나단이 이 칼을 든 자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저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내게 주신 이 마음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우리가 표징을 구하자. 근데 그렇게 표징을 구한 게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내려왔던 하나의 전통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도 표징을 구하는데 무슨 표징을 구합니까? 요나단의 진영에 들어가서 진영에 나가서 요나단의 군사들이 보이는 그 앞에서 나가서 그들 앞에 온전히 두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내자. 드러내고 그 요나단의 블레셋의 군사들이 너희들 거기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말자. 그러나 그들이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올라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표징이다, 이렇게 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한쪽은 게바 쪽에, 한쪽은 어디예요? 믹마스 쪽에 바위들이 올라서 있는데 도저히 어디로든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기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험난한 산을 넘어서 블레셋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들의 진영 앞에까지. 그리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 앞에 섰을 때에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 구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숨어있던 두 사람이 저 구멍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표징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설마 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요나단이 처음 시작의 발걸음부터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오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갈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이 선포한 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엎드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엎드려지기를 시작하니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 자가 더불어서 그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20여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요? 자, 13절에 있는 말씀 이하에 우리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15절 들에 있는 진영도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에 큰 떨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을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진영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였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서 블레셋을 공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1절에서 23절의 내용까지 해보면 이스라엘의 600의 군사만 남고 2400의 군사가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숨어있던 수풀에서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이 도망가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가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요나단의 발걸음, 요나단의 선포,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자,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자,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자,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게 이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한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였고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였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이전의 습관들, 이전의 감각을 쫓았던 삶의 모습들,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고 나니 이제는 성령에 이끌리어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들도 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그런 담대함을, 그러한 믿음을 주셨을까요? 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 자라면서 그가 가졌던 그 믿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었기에 요나단이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죠. 내 안에는 예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권능이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하게 여기시고 그분이 가졌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건강, 내 앞에 있는 모든 삶의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던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 하나님은 예배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사무엘이 행하여야 될 제사까지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배하던 사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찾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나아가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이에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머물러 있다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 능력을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내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말씀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고 구하는 건 뭐하라? 받은 줄 믿으라. 믿고 구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내 안에 그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현장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의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많은 내용들을 이미 설교들을 들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자 하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용기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저 사람들이,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 속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지혜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용기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버려요. 믿음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고백은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요. 산이 있네요. 바위가 있네요. 저거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가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껏 표징을 다 구해놓고요. 표징을 보여주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멘하고 가는 거죠. 표징을 구했으면 뭐 해야 돼요? 돌아야죠. 여리고를 돌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졌으면 어때요? 몸에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범람하여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물결이 밀려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나가야죠. 그 용기 있는 결단이 있어야죠. 우리는 17장 넘어가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후면 우리가 또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다윗은 골리앗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 골리앗 앞에서 말로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겁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달려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들고 있는 무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갔다는 건 그는 자기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성경 어느 곳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편 기자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세상의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그러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렵지가 않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할 건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블레셋 너희가 이게 모욕적인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는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는 감당할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환경 앞에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뭐예요? 속상한 거죠. 왜 두려워해? 왜 걱정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시니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이것이 나의 삶의 담대함이 되고 나의 삶의 용기가 되고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화평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